예수님이 어느 날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다 향유를 붓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고 또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었죠. 이 모습을 지켜왔던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분이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얼마나 죄가 많은 여자인지 알 텐데, 만약에 진짜 선지자라면 거절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셨죠. 그리고 시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들이 둘이 있었다. 하나는 큰 빚을 짓고 하나는 작은 빚을 졌는데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작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섰을 때 의례적으로 손님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그 물도 너는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향유를 부었고 자기의 머리털로 나를 닦아주었다. 그러면서 많은 죄를 사함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더 많은 죄를 사함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그 당시에 아람어에는 감사하다는 단어가 없고 사랑한다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은 감사를 한다는 뜻이죠.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예수님께 자기 죄를 인정할 마음도 없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도 갖지 않았던 사람이죠. 당연히 예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지 않은 것이죠. 그냥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선지자인가 아닌가. 그래서 모욕을 주고 무례를 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고 자기 죄를 사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고백과 감사를 담아서 향유를 부은 것이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함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 내 존재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의 가치, 내 삶의 의미가 하나님께 인정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결국은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회복해 주시는 은혜에 헌신으로 응답하는 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그 회복에 응답하는 헌신의 감사, 그것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역대하의 29장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다윗과 아삽 선견자가 지은 시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니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였다. 히스기야가 나서서 이제 제사장들이 몸을 깨끗게 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가까이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선포하니 드디어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왔다. 더러는 그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번제물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참된 감사는 거룩을 회복한 자의 찬양과 예배, 이게
진짜 감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스토리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종교개혁을 배경으로 하죠. 그의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 선대부터 시작해서 특히 그 아버지 때에 이방신을 아주 심하게 섬겼습니다. 그 신들이 자기를 도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야훼 신앙을 폐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다 갖다가 부수고 성전 문을 닫아 걸고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산당을 세우고 거룩한 신앙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죠.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겁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첫 달부터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하나님만을 거룩하게 섬기기 위한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닫았던 성전문을 다시 열었고요. 수리했고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을 모아서 정결 예식을 다시 하고 성전 안에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성전 안에 원래 있어야 할 기구들을 다시 갖다 놓았고 그리고는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먼저 속죄의 제사를 다 드리고 그리고 찬양의 예배를 회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과정을 다 하고 그리고 대신들이 레위 사람을 시켜서 아삽 선견자가 지은 시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니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했다.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고 찬송의 예배를 회복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나서서 자 이제 제사장들이 몸을 깨끗해 하여서 구별되었으므로 백성들은 가까이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성전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 속죄의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찬양과 예배를 회복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했다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의 제사는 거룩을 회복한 자의 예배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제사는 거룩을 회복한 자의 예배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기적인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절이니까 감사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속죄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리고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로서 그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헌신, 이게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죄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는 것, 또 하나는 들여놓아야 할 것을 다시 들여놓는 것입니다. 먼저는 거룩한 성령의 전인 내 몸,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래서 서 있는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온갖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들,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인기가 될 수도 있고 세속적인 욕망,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관계들, 이런 우상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둠의 일들, 이것들을 먼저 제거해야 되겠죠. 어떻게 제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 정말 가증한 것들을 섬기고 어둠의 일들을 행했던 나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주홍빛 같고 진홍빛 같던 죄를
흰 눈처럼 그리고 양털처럼 깨끗게 해주시는 그 보혈의 은총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전인 내게 들여놓아야 할 그것들을 다시 들여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을 다 갖다 버렸거든요. 그걸 다시 들여놓아야 돼요. 그 성령의 전인 내 안에 다시 드러나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태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것들을 회복해야 되겠죠. 말씀의 떡상, 진리의 등잔, 기도의 향불, 다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이 말씀의 떡상, 진리의 등불, 그리고 기도의 향단.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좌정하여 다스리시는 마음의 지성소를 회복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계시도록, 이처럼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외적으로는 신앙적 행위를 회복하고 내적으로는 진정한 거룩함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거룩의 회복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는 숫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였다. 이것은 다 주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었다. 번제물과는 달리 구별하여 드린 제물은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였다. 그런데 번제로 바칠 짐승을 다 잡아 가죽을 벗기기에는 제사장의 수가 너무 모자라서 일을 끝낼 때까지, 성결 예식을 마친 제사장들이 보강될 때까지 제사장들의 친족인 레위 사람들이 제물 잡는 일을 거들었다. 사실 자신들의 성결을 지키는 일에는 제사장들보다 레위 사람들이 더욱 성실하였다. 참된 감사는 헌신을 회복한 자가 드리는 삶의 제물이라는 것이죠. 제물 드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회복한 이후에 감사의 제물을 드릴 것을 선언하죠. 그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왔어요. 거기에는 감사의 제물, 다시 말하면 화목 제물이죠. 화목 제물의 감사 제물을 가지고 오고 태워서 드리는 헌신의 번제물을 가지고 오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진정한 감사의 화목제와 진정한 헌신의 번제가 드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물의 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사장 숫자가 모자랐죠. 그래서 친척 레위인들이 함께 와서 제물 잡는 일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표현은 제사장들보다 레위 사람들이 더욱 성실하였다. 성결하는데. 이게 성결의 절차가 맞춰져야 감사제, 헌제, 번제를 드리게 하는 그 일들을 섬기는데, 레위인들은 성결의 절차를 빨리 밟았어요. 본인들이 성결케 하는. 근데 제사장이 느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모자란 거예요. 제사장이. 예나 지금이나 제일 늦게 회개하는 게 종교인들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뭐 직분이 있고 뭐 이러면
참 회개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회개 안 하잖아요. 예수님 때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감사해서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번제는 헌신의 결단으로 속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리고 나를 속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이게 번제입니다.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찬양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회복시켜 주신 거룩한 삶, 회복시켜 주신 예배하는 삶, 회복시켜 주신 찬양하는 삶, 회복시켜 주신 감사하는 삶, 회복시켜 주신 순종하는 삶을 지켜가기로 헌신을 결단하는 것이죠. 그게 감사다. 그게 감사의 제사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감사의 열매는 이처럼 헌신을 회복한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감사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인이 향유를 붓는 장면이 세 장면이 나와요. 오늘 읽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한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붓는 장면, 또 하나는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장면, 또 하나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붓는 장면, 이 세 장면이 나옵니다. 각각 다른 상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각각 다른 기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각각 다른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반응이에요. 그게 어떤 상황이었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람들이 분개하고요, 질책하고요, 수군거렸어요.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수군거렸고, 향유를 낭비했다고 분노했고 질책했어요. 차라리 그걸 가져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왜 향유를 그런 식으로 낭비하느냐,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죄 많은 여인의 잘못된 헌신이라고 수군거리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헌신이었고,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헌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여인은 내 장례식을 준비했다. 예수님은 은혜 앞에 반응하고 결단하는 여인들의 삶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들의 삶이 회복된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삶이 회복된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모아온 그 옥합을 깨뜨린 거죠. 그 여인이 거기다 모은 그 기름, 향유는 평생을 모아서 자기가 결혼할 때 쓰고자 하는 결혼 자금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걸 깨뜨린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왜?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속죄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오늘 보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해야 감사가 있어요. 기억해야 감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시로 내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들을 회복하게 하신 은혜,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합니까?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그 회복시키신 삶의 목적에 헌신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왜 회복시켜 주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 삶의 목적에, 회복시키신 삶의 목적에 온전히 헌신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에티오피아의 그 교정국, 다시 말하면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공무원들이죠. 에티오피아 공무원들 4분이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오셔서 특송도 하셨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교도소 복음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셔서 에티오피아에 가셔서 에티오피아의 교정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에티오피아와 MOU를 맺고, 그분 작년에는 거기 법무부 차관을 초청해서 이쪽에 사역들을 둘러보고 실무 공무원들이 이번에 온 거죠. 그래서 실무 공무원들이 이제 쭉 우리나라 교도소 교정 이것들을 돌아보고 가시면서 이제 저희 그 사역 전에 저희 제주도를 방문한 거예요. 근데 거기 한 여자 목사님이 따라오셨어요. 한국인인데 제가 그분을 소개시켜 주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6개월 시한부 판명을 받은 암 환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셨대요. 그래서 그 6개월 시한부 판정 받을 당시에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서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여자 목사님이 에티오피아의 여성 교정 사역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여성 교도소에 가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나라 1호 교정 선교사라는 겁니다.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삶을 에티오피아를 향해서 드렸고, 이번에 이분들하고 같이 나왔다 또 같이 들어가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헌신이죠. 그렇죠? 어떻게 에티오피아의 교도소, 여성 교도소, 여성 수감자를 위해서 인생을 바칠 수 있을까? 은혜가 너무 커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회복시키신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보다 더 귀한 감사는 없습니다. 우리 그런 감사하십시다. 그런 감사의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5절 36절 읽습니다. 제사장들은 제물을 다 태워 바치는 번제물도 바쳐야 할 뿐 아니라 이 밖에도 화목제물로 바치는 기름기도 태워 바쳐야 하였다. 번제와 함께 드리는 부어드리는 제사도 제사장들이 맡아서 하였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일이 이렇듯이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였다. 감사의 열매가 뭐냐? 공동체적 기쁨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제물과 헌신의 제물로 인한 결과가 뭡니까?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였다. 공동체적 기쁨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서, 거룩한 회복으로 인한 예배가 회복되면서 누가 제일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겠지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됐고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열매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돼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은 이렇듯이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이 일들이 갑작스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회복이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웠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루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도 공동체도 영적 회복을 위한 결단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내가 감사드리지만 찝찝한 신앙이 좀 있어. 찝찝한 마음이 좀 있어. 내 안에, 내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차차차차, 이것들은 차차차차 해결하고 일단은 감사하고, 감사할 건 해야지. 그렇지만 이걸 정리하는 일들은 내가 좀 시간을 두고, 내가 제거해야 될 것도 시간을 두고 제거하고, 또 들여놓아야 할 것도 시간을 두고 좀 들여놓으면서 차차차차 하지. 여러분, 갑작스럽게 하셔도 돼요. 갑작스럽게 하셔도 주님이 도우십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에 역사하셨다. 결단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결단을 미루지 않은 것처럼, 그가 부임하자마자 첫 달에 바로 그 일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회복을 위한 일들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죠. 갑작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단하고 성취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때 찾아오는 게 뭘까요? 갑작스러운 기쁨. 갑작스러운 기쁨이 내게 몰려오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기쁨. 여러분, 이 공동체의 이 회복을 통해 경험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기쁨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이나 했던 기쁨이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상을 섬겼던 백성들이고,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멀어졌던 백성들이고, 그때까지만 해도 신앙이 없던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들어가서 갑작스럽게 그 일들을 행함으로써 찾아온 공동체적 신앙 회복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 하나님이 또 은혜로 응답하셨겠지요. 그 기쁨이 놀랍게 이 공동체 안에 찾아온 것입니다. 제일 기뻐하신 게 하나님이셨겠지요. 자, 시편 30편 1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율법이 해석되고 낭독이 되고
밝혀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오늘은 성일이니 울지 말라. 그리고 기뻐하라.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어라. 그리고 나누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을 뜨겁게 갈망하십시다.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십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게 찾아올 그 갑작스러운 회복들을 경험하십시다. 그 회복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먼저 하나님, 제 안에 제거해야 할 모든 것들을 제하게 하시고 들여놓아야 할 것들을 다 들여놓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 제 마음 지성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로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회복된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회복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